오늘 새벽 이 교회 현장에 오신 또 여러분들, 또 오늘 온라인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교우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를 축복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출입을 지켜주시며 또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하는 그런 축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명을 비전 3가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두 번째로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 타자와 교제하는 놀이터, 세 번째로 복음을 전할 인재양성의 배움터, 그리고 러브레터 다시 시즌2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첫 번째, 하나님의 러브레터를 받아 다시 회복하는 우리, 두 번째로 세상의 러브레터를 전하여 다시 희망을 주는 우리, 세 번째로 러브레터의 허브로 다시 세워지는 우리 교회 우체국, 3가지 가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은 3장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 에베소서가 6장까지 있으니까요. 이제 오늘 마치면 절반 정도가 끝나는 거죠. 1장은 러브레터의 베이직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자녀됨, 교회됨. 그리고 2장의 초반부는 자녀됨, 또 2장의 후반부는 교회됨. 자녀됨은 세상 풍조, 공중권세, 육체 욕심을 따라다닐 수밖에 없던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일으키셨고 하늘에 앉히시는 그런 자녀됨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2장 후반부의 교회됨은 6가지 정도를 우리 살펴봤죠. 우리가 교회인데 교회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된 상태, 하나님의 밖에 있던 상태,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상태였습니다. 근데 두 번째로 교회가 이제 공사 중이고 교회가 함께 지어져 가는데 교회 공사는 뭐냐? 벽을 허무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허물고 또 이웃과의 막힌 담을 허무는 거죠. 세 번째, 담을 허무는 교회 공사는 오직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서만 가능합니다. 네 번째, 공사한 후에 교회됨의 모습은 peace, 평화입니다. 다섯 번째, 교회됨의 터전은 신구약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고, 마지막으로 6번째 교회됨의 모퉁이 돌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난 시간 3장에서는 비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죠. 바울의 편지에 담겨 있는 비밀은 자녀됨과 교회됨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이었던 우리가 함께 상속자가 되고 또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 비밀은, 이 편지에 담겨 있는 비밀, 바울의 이 에베소서뿐만 아니라 사실 바울의 13통에 담겨 있는 모든 편지의 가장 핵심적인 비밀은 이방인과 유대인이 자녀로 하나 되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로 되는, 자녀로 하나가 되는 교회를 바울은 이 비밀을, 하나님의 비밀을 공개하게 되죠. 바울의 이 투옥 같은 그런 에베소 교회에 닥친 난관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으며 담대한 확신으로 하나님께 나가라고 독려를 하죠. 하나님은 계획하고 예수님은 실행하시고 성령님은 알게 하고 우리는 전달하는 거죠. 오늘은 3장 이제 후반부입니다. 오늘은 기도에 관한 내용인데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14절,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아멘. 제가 여명을 헌당 주일 예배 때 설교 제목 띄어 읽기, 띄어 쓰기 그 말씀을 전했잖아요. 그러니까 몇 분들이 그 다음에 도움이 된다고. 근데 이게 또박또박 읽으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말씀을 깊이 또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또 때로는 반복하면서 읽게 되면 처음에 읽었던 것과 다르게 이렇게 띄어 읽기가 가능해지고 조금 더 그게 은혜 받게 되면 어떤 구조로 나에게 확 하고 이제 마음에 와 닿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오늘 이 14절 15절에서 바울이 기도를 했는데 누구에게 기도했죠? 아버지 앞에 기도했죠. 그 아버지는 어떤 분이세요? 그 아버지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시는 분이세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시는 분. 이 각 족속이 영어 성경에 보면 every family, 모든 가족에게 이름을 주시는 분. 근데 여기서 아버지하고 가족이 한글로는 완전히 다르게 보이잖아요. 근데 이 헬라어로 원문의 성경으로 보면 아버지와 아들이 발음이 너무 비슷해서 혼동이 될 정도로 비슷해요. 이거를 이제 전문적 용어로 워드 플레이, 말 가지고 장난한다고 성경을 그러긴 그렇지만 워드 플레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아버지는 이 헬라어로 파테르이고 또 가족은 파트리아. 이게 상당히 발음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그렇게 배치를 한 거죠. 마치 식구처럼.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배치한 건 의미가 또 긴밀하게 밀접하게 연결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이방인도 이름을 주시고 유대인에게도 이름을 주셔서 자녀를 삼아 주시고 교회로 불려지게 해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의 스케일이, 바울의 기도의 스케일이 확 하고 넓어진 거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가족에게, 그죠?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가족에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두에게죠. 자녀라는 이름을 주시고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께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에게 자녀와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주신 아버지께 기도하는 자녀가 되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래서 이름이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름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편지에서 발신자의 이름이 없으면 답신이 오기가 불가능하죠. 발신자의 이름이 있을 때만 내 편지에 대한 답장이 올 수가 되죠. 우리의 기도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 메아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한테 다시 오지 않는 메아리가 아니고 허공에 치는 헛손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 내 이름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문을 두드리면 열리는 거고 구하면 얻게 되는 거고 찾으면 찾게 되는데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서 하물며, 예수님께서 하물며 자녀일까 보냐 그러셨잖아요.
자녀이니까, 자녀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두드리고 찾고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와 가족은, 우리 아버지하고 우리 가족은 기도의 대화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사정을 아시고 내 형편을 아시는 그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을 기도 가운데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바울의 기도의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16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16절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바울이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속사람이 강건해지게, 강해지게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죠. 속사람의 강건은 성령님을 통해서 말미암습니다. 그죠?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은 inner being, 속사람, 내적인 존재, 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나예요. 나도 내 눈에 안 보이고 누구도 내 눈에 안 보여요. 근데 있어요. 하나님은 그걸 보세요. 그 속사람 하지만 반드시 있는 나, 그 나의 강건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우리는 실제 보이는 육체를 위해, 육신을 위해서, 육신이 하는 일을 위해서는 우리는 상당히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기도를 합니다. 과연 우리 속사람을 위해서는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께서 먼저 들여다보는 나의 속사람, 내 내적인 존재를 위해서는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가이죠. 나라고 하는 실제 사람은 이 속사람이 움직이는 거죠. 속사람이. 과학은 그거를 뇌파가 움직인다고 하지만 우리 성경은 영혼이 움직인다고 하죠.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 여기에서 마음은 하트예요. 안 보이는 겁니다. 목숨을 여러분들 잘못 이해하면 이게 사람 목숨처럼 이렇게 보이는 그런 걸로 생각할 수 있지만 헬라어로는 푸시케고 영어로는 soul입니다. 그러니까 영혼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데는 성경이 영혼 이렇게 번역한 데도 있어요. 그래서 마음, 목숨, 뜻 이거는 마인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 가지 다 속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속사람으로 사랑할 수 있다는 거죠. 겉사람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속사람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겉사람이 자동차라고 한다면 속사람은 운전자인 거죠. 그러니까 자동차도 있어야 되고 그렇다고 자동차를 무시하면 안 돼요. 자동차도 있어야 되지만 실제 자동차가 굴러가게 목적지까지 가게 하는 건 운전자잖아요. 내가 오늘 하루 동안 이 몸뚱아리 육체가 막 다닐 거예요. 뭔가 일을 할 거예요. 생각도 할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루 동안 내 육체를 움직이는 건 뭐라고요? 속사람인 거예요. 영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 사랑도 누가 하느냐? 속사람이 하는 거. 믿는 것도 누가 하는 거냐? 속사람이 하는 거죠. 그래서 속사람은 누가 능력을 주신다고, 강건하게 해주신다고요? 성령님께서. 그래서 성령님 안에서 성령의 능력에 기대어서 우리 속사람의 강건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속사람의 여러분들의 영역이 7배나 더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17절에 보면 두 번째 기도는 뭐냐면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10절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아멘. 두 번째는 뭘 위해 기도하느냐? 그리스도께서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주소가 어디냐? 영어 성경에 dwelling in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어디 사냐? 예수님이 어디 있어? 물론 하늘 보좌에 지금 이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면서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고 하셨거든요. 우리 안에 계시는 거죠. 우리 안에 나와 함께 내 속사람과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그걸 우리가 보통 신적인 용어로는 임재라고 하죠. 그리스도의 임재, 나와 함께 계시는. 또 다른 말, 그리스도의 통치. 어제 바이든 대통령이 새로운 통치자가 이제 돼서 취임식을 했잖아요. 우리 삶도 오늘 아침 하루에 취임식을 하는 거예요. 오늘 내 인생의 통치자는 예수님입니다. 오늘 내 인생의 통치자는 나를 다스리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딱 하고 선언하고 시작하는 거죠. 이게 오늘 우리 하루의 삶에 대한 새로운 신앙 고백인 겁니다. 이거는 무엇로 기도할 수 있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내가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거를 어떻게 내가 같이 기도하고 내가 누릴 수 있느냐? 믿는 거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믿음은 완전히 새로운 나로 살게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거듭나는 자는 바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새로운 나로 살아가게 하는 거죠.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부터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고 그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루도 이 기도로 여러분들 하루가 빛이 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이죠. 세 번째로는 17절 18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8, 19절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사랑의 터 위에 세 번째 기도는 이거예요. 사랑의 터 위에 두 발로 굳게 서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크기와 얼마나 넓은지 그 넓이와 얼마나 깊은지 그 깊이와 얼마나 높은지 그 높이를 모든 성도와 함께 알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사랑의 면적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믿도록 사랑의 터 위에 발을 착 하고 굳게 서서 모든 성도와 함께 그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사랑의 크기를 얼마나 큰지를 보통 이러면은 서운하잖아요. 나 사랑하지 않나 봐. 우리 아빠가 나 안 좋아하나 봐.
쟤가 왜 나를 안 좋아할까? 그러면 서운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깊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풍성한지 이거를 알수록 우리는 자녀됨을 훨씬 더 많이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 번째 기도는 모든 성도와 함께 그 사랑을 알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핵심은 모든 성도와 함께입니다. 모든 성도와 함께. 사랑은 나 혼자 하지 못하잖아요. 유대인 혼자 사랑하지 못하잖아요. 모두 함께 깨달을 때 우리 사랑할 수 있는 거죠. 짝사랑하면 힘들잖아요. 모두 함께 해야 되는 거죠. 함께 사랑의 뿌리를 내릴 때 그리스도의 사랑의 크기를 이해하고 사랑의 넓이를 경험하고 사랑의 깊이를 측량하게 되고 사랑의 높이까지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 가지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속사람을 위해 속사람이 강건해지도록.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함께 계시게 해달라고. 세 번째는 이 사랑의 위대함을 크기와 높이와 넓이, 깊이를 모든 성도와 함께 알게 해달라고. 이 세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를 하면 첫 번째 우리 봤죠? 아버지와 모든 각 족속. 하나님이 각 족속에게 이름을 줬다 그랬잖아요.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응답해 주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응답해 주시는데 그냥 찔끔찔끔 맛보기로 응답해 주시나요? 오늘 20절에 보면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아멘. 바울이 간구하는 아버지는요,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한 것보다 찔끔찔끔이 아니고 더 넘치도록.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과분하게 우리 아버지는 채워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꿈에서나 상상하고 또 짐작할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름을 받았잖아요. 자녀라고 하는 이름을 받았고 교회라고 불려지는 이름을 받았기 때문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 기도의 권세를 활용하는 만큼 여러분들의 하루의 삶, 여러분들의 인생을 누리게 되는 거죠. 기도 응답의 확실성과 풍성함이죠. 확실히 응답해 주시고 또 넘치도록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20절 초반부에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입니다. 그러니까 내 수고로 오늘 살지 않고 내 안에서 일하시는 아버지의 능력대로 사는 것이 기도자의 삶인 거죠. 마지막 21절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결국 기도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되죠. 그 영광, 글로리, 영광을 체험하죠. 교회 안에서 우리를 교회되게 하신 하나님의 영광, 또 예수 안에서 우리를 자녀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찬양하고 또 목격하고 체험하게 되죠.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라고 하는 이름, 내 새끼야, 내 자녀야, 그러기까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대속하여 죽게 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다시 살려주셨잖아요.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 러브레터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 이름의 내 하나님 주신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첫 번째, 속 사람이 강건해지도록. 두 번째,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도록. 세 번째, 사랑의 크기, 높이, 넓이, 깊이를 모든 성도와 함께 알도록. 그러면 아버지는 자녀의 이름과 교회의 이름 앞으로 넘치도록 충만한 응답을 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러브레터로 우리는 기도가 러브레터인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러브레터를 응답으로 받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하시고 또 하루를 승리하시고요. 또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어제 새로 출범한 새로운 미국의 행정부를 위해 바이든 행정부를 위해서도 하나님 그들이 경건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위정자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이 미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조국과 각 선교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새롭게 선포하고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인생의 내 속사람의 주인은 통치자는 예수 그리스도임을 선포하고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로 우리에게 충만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소서.